45만 원. 월 45만 원을 받고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게 부르주아 화장품 마케팅 매니저. 그리고 나서 20년 정도를 직장 마케팅 관련 업무를 20년을 넘게 20년 정도를 했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제가 이제 맡았던 화장품 제품들이에요. 부르주아 화장품, 그 다음에 캘빈 클라인 화장품 향수, 캘빈 클라인 향수, 그 다음에 지방시 화장품, 그리고 에바스라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바디 제품으로 되게 유명했던 그 에바스 화장품에 여기서만 상품 기획팀을 했어요. 내가 상품을 기획하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타타웨어라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밀대형 그릇을 미국 그 글로벌 기업 그룹인데 우리 라면락 나오기 전에 그 소위 강남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방문판매를 사던 그 브랜드 타타웨어 브랜드의 마케팅 부서장을 했어요. 이게 45살 때까지 28살 45살 때까지 저희를 하고, 그리고 나서 46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이들이 셋이 됐는데, 그 사이에 아이 셋을 낳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제 그 약간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왜냐면 저 마지막에 제 연봉이 8,800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2005년인가 뭐 이래요. 그때 제 연봉이 8,800이었고 그 다음 해에 부장 이사 승진을 넣고 이사 승진이 되어 있었고 결정되어 그럼 연봉이 1억 2천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이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46세부터 아이들 셋을 이제 키우기 시작해서, 근데 이제 혼자 처음에 한 2, 3년을 지내다가 제가 좀 그냥 놀지를 못해서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운영위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 전체 학부모 네트워크, 학부모 회장들이 모이는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를 하게 됐고, 그리고 고양 학부모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어서 거기 대표를 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2014년도에 53세 때 신산절 의원님을 알게 되고 정의당에 들어가면서 신산절 의원님을 알게 되면서 2014년도에 시의원 비례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16년도에 신산절 의원님 그 지역사무소의 사무차장으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고양시의회 의원이 됐고, 그리고 22년도에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주식회사 어슬이라는 지금 저희 회사가 있어요. 제 회사가 있는데 아직 그 정보를 하고 있는, 좀 때려 버티면서 조금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기도하면서 정보하고 있는 그 회사의 대표. 이게 이제 저의 사회적인 그 분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나의 사회적인 세상적인 것보다 저의 믿음의 길이 어떠한지를 훑어보는 게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가 믿음을 갖기 전 거는 아예 그냥 떼어놓고, 그리고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된 게 19살, 19살 대학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처음 3월달 부치중가에 처음 예배를 가서 제가 그 전에 교회 안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들어가서 이제 성경책을 주니까 넣고, 저는 책을 보면 제일 첫 번째부터 보고 첫 페이지부터 딱 첫 페이지를 딱 켰는데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장을 딱 켰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 안에 제 모든 볼수부터 시작해서 저 발톱 끝까지 저를 가르고, 그래 이게 진리다 라는 믿음을 딱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주시고, 그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살부터 22살 때까지는 저는 이 시기를 하란 시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기, 저는 그 시기가 이 19살부터 22살까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시기입니다. 그래서 19살 때 이거 다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 내가 이 부르신 시기를 이렇게 길게 잡았는지. 그리고 23살부터 30살까지는 저는 애구식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교회도 한동안은 안 나가고 세상 속으로 놀러 다니고 막 이럴
그 시기가 30세 그리고 31살에 또 하나님이 저를 다시 교회로 부르셨고 31살부터 34살까지 3년간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저는 그 시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34살에 결혼을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저는 광야 시기를 지금 저는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갈 때까지가 광야 시기겠죠? 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이걸 보면서 소망이 하나님 이제 제가 광야 시대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고 매출하기를 먹고 은혜로 지나는 이 광야 시기가 아니라 이제 제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이 죽음의 요단강이 아니라 저희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기를 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는 기도를 어제 이 PPT를 만들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시기를 다 해보니까 저에게 크게 7가지의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7가지 은혜. 이 7가지 은혜를 하나씩 풀면서 제가 아까 왜 하란 시기라고 했는지, 왜 애굽 시기라고 했는지, 왜 광야 시기라고 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모욕하는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제 1번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19살 그 첫 예배에서 성경을 보면서 첫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읽게 되면 그 전에 나는 어땠냐. 저희 집은 아주 독실한 불교신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1년에 몇 번 108배? 그 108번을 절하는 거 있거든요. 그 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나도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를 1년에 몇 번을 하고 그 큰 절이 아니라 그 스님들이 혼자서 이렇게 그 하는 암자가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불교 절 사찰 비슷한 거거든요. 그걸 몇 개를 세우시고 뭐 아니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 엄마는 저희 집에 좀 떨어진 곳에 광주에서 제일 큰 전라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요즘은 안 하는 게 예전에는 새벽 4시, 12시, 정오, 그 다음에 저녁 7시, 그 다음에 밤 9시 뭐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꼭 그 종을 울려요. 그것도 조그만 종이 아니라 큰 종. 그러면 울리면 그게 사방 몇백 미터 가요. 땡땡 하고. 근데 우리 엄마는 그 종 딱 울리면 아유 저한테 또 돈 갖고 와라. 돈 갖고 와라. 그리고 하도 엄마에게 그 교회인들에 대한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 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먹는 게 별로 없어서 교회에서 떡볶이 주고 초코파이 주고 그다음에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이런 때면 그거 먹으러 쫓아가요 친구들을. 근데 저는 친구가 가자 그러면 야 난 죽으면 죽었지 않을까 교회를 왜 가니? 그러고 혹시 네 친구가 나를 교회에 좀 데리고 들어가려고 놀러 가면 소정아 내가 교회 잠깐 들려서 뭘 가져올 게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가놓고 교회가 조그맣고 100m쯤 있으면 나 여기서 서서 기다리니까 너 혼자 갔다 와.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척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했어요. 그런 나를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나를 이화여대라는 대학으로 보내서 내가 왜 예배를 다니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도 아니고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아주 얄팍한 스타트 생각을 갖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 나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쟤는 한 번이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바로 그날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입으로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늘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그 세상적인 얄팍한 생각을 나에게 넣으셔서 교회를 끌어오시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것 이게 가장 되게 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하란기라고 한 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그냥 믿음을 가지니까 너 도 하지 않으시고 그 하란기라고 했던 이유가 그리고 났는데 저희 집이 가정 형편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빠 사업이 점점 이렇게
나빠져서 엄마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갔더니 야,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 신들이 싸워서 집을 망하게 안 된다.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한 것 같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알았어, 엄마 그 교회를 안 나간 거야. 그러면 엄마 말대로 하면 그럼 내가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좋아져야 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가을에 아빠가 결국 부도가 나셨어요. 그래서 집에 아무것도 없이 진짜 모든 거 하나도 못 건지고 딱 그 150만 원. 지금 정도로 하면 한 1000만 원?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우리 엄마 우리 집에 장롱이 있어. 지금은 비싸잖아요. 옛날에 자개 장롱이 있었어요. 이게 엄청 비싸서 그게 중고로 그동안 쓰던 거 중고로 팔았는데도 지급으로 1000만 원이었던 거야. 그렇게 잘 살았던 집인데 하루 아침에 그냥 완전히 근데 이것도 문제였어요. 뭐냐?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당시 하숙을 하다가 집이 망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하숙 못 하잖아. 하숙비 못 내니까. 그래서 친척 이모 집으로 거부살이를 들어가요. 그 친척 이모 집에 방 하나도 아니야. 그 딸들하고 방을 같이 쓰고 거의 뭐 이런 데로 갔는데 그 이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거기를 그 집으로 가지 않았고 계속 살았으면 교회에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아빠를 보존하게 하시고 저를 그리로 가게 하면서 저에게 다시 교회를 오도록 이끄셨어요. 그리고 처음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간 다음에 처음 그 이모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지금 아빠 부도나고 당장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 청호동에서 이대까지 신촌까지 와야 되는 버스 2번 타야 되는데 버스비도 없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걱정 마라. 들꽃도 하늘에는 새도 내가 하는데 하물며 너희야.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시 돌이키셔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떠나는 나를 다시 돌려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게 두 번째예요. 미혹에 빠져서 세상을 헤매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다 또 이제 시험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애국 시대의 시작입니다. 시험에 들었는데 제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데 그게 그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그때 어린이 교회 교사였는데 그때 전도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이제 뭐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사랑방탕하게 둘째 아들처럼 사랑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취업도 안 되고 이제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신학대를 나왔어요. 신학대를 나와서 전도사를 하려고 처음 간 교회가 이만했었던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작았나? 이만한 것 같아요. 그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사를 해야겠다 해서 어린이교회 전도사를 갔는데 교사가 없으니까 언니 요즘 교회 안 다니잖아. 그러지 말고 나 이번에 가는 교회 같이 와서 교사 좀 해줘. 교사 한 명도 없어. 이러는데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간다 안 간다 바로 안 하고 나 기도 좀 해볼게. 근데 그 당시 제가 기도로 뭘 결정하는 때가 아니었는데 기도해볼게 이런 말이 나오더니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하니까 그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허랑방탕하게 외국 생활을 하던 나를 하나님이 동생을 통해서 그리고 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저의 광야 시대가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말씀으로 그 광야 시대가 들어왔는데 믿음도 그동안 허랑방탕 살았을 때 믿음도 없고 성경 말씀도 안 읽고 저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이에 남편은 비밀인데 실현을 당했어요. 30살에 실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그 남자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받게 하신 그 성경 공부를 3년을 했거든요. 3년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은혜 그거를 내가 간접적으로 내 육신으로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말씀에 제가 마지막까지 못했던 그 못 놨던 말씀이 뭐였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여. 아니 왜 복종해? 똑같은데 이 말을 정말 넣기가 힘들었는데 이 3년의 성성경 공부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까지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고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말씀에 완전히 굴복시키시더라고요. 이게 3년이었습니다. 31살부터 34살 훈련기. 그리고 이제 5번째 이게 3번째, 그러니까 4번째 뭔가 어려움 속에도 만나온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제가 직장생활 계속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45세까지 직장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직장생활 딱 그만뒀는데 남편 사업이 그 전에도 오르내리는데 그 딱 사업을 그만두고 하고 나니까 남편 사업이 쭉 내려가가지고 집에 진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냉장고가 텅 비고 뭐 소위 말하면 밥 없으면 라면 먹지 않는데 라면도 없고 쌀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돈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카드는 3개월 연체가 돼서 맨날 전화 오고 막 그런 그러니까 진짜 정말 내일 뭘 먹지? 뭘 먹어야 되지라는 그 생각 딱 그 상황인데 그날 밤에 어떤 집사님이 하더니 시골에서 쌀이 왔어요. 그 집사님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쌀 갖다 주시고 그 다음 또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 제가 반찬을 만들었는데 반찬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집사님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하고 반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여보 계약했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들을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우시듯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제 금방 끝나야 되니까 다들 정말 앞이 빡막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그래서 제가 광야 시대이지만 이 광야 시대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너무도 은혜의 시기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리고 그래서 그게 4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직접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하신 거 그게 4번째 감사한 거고요. 5번째 제가 육아를 하고 나니까 50이 넘었잖아요. 50이 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45살 근무한 직장 할 때까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카우트에서 그 다음으로 옮기고 스카우트에서 그 다음으로 옮기고 이렇게 제가 되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스카우트에서 옮겨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50대가 넘으니까 직장에 이력서를 내면 면접도 안 돼. 서류 통과도 안 되더라고요. 난 이제 다 사회적으로 죽었나 봐.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2014년도에 정의당과 신당당을 만나게 하시면서 완전 새로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정치라는 길로 인도하셔서 남들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시의원까지 하게 하신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세우셔서 쓰시더라.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번째가 지치고 아픈 영국 돌보게 하시고 회복이라고 누이시는 건 그리고 나서 너무
그 의원 4년 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몸이 거의 죽기 일보시는데 하나님이 낙선을 시키시더라고요. 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선거에. 근데 저는 이게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여전히 지금 제 나이가 이제 6학년이 되는데 너무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 나이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이시면서 어썸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새로운 길을 보이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정말 제가 정보라고 했잖아요. 빚을 다독이고 저기 통장에는 제로고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 걱정하지 마. 가장 좋은 걸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응답하신 거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저희 믿음을 지금 여전히 세우시고 계시는 거. 이렇게 7가지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고민해봤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셨는데 이 은혜를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 베푸셨지? 했더니 1번이 사랑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방교회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받아서 교회를 통해 믿음이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와 매출하기의 역할을 주신 집사님들, 교회 성도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뭔가 그 가족들이 함께 나에게 아이들을 통해서 매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제 낙서, 제가 시의원에 2번째 나왔을 때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됐어, 어떡해, 됐어야 되는데 막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 은혜가 너무 컸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지금쯤 병원에 어디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이러고 있을지도 모를 만큼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 아빠, 부모님 부도, 아버지 부도를 통해서 저로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에서 보기엔 어떡하냐, 너무 힘들겠다, 저 사람 저렇게 복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나에게 좋은 복을 주신다는 거.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이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건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거,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 9가지 했잖아요. 다 맞지만 사람마다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보이시지 않으세요. 근데 공기, 바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있다는 걸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공기가 햇빛이 쫙 오면 햇빛을 쫙 이렇게 빛이 오면 빛을 딱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조그만 먼지들이 막 뛰어 떠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저게 공기구나, 공기가 저기 있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바람이 휘 부는데 우리 바람 느끼기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눈에 보이나요? 나뭇잎이 흔들리면 보여요. 나뭇잎이 흔들릴 때 바람이 불어야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나는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무엇을 통해서? 공기가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나뭇잎 흔드는 걸 통해 바람을 보듯이 우리는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내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지를 내가 보면 믿음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이거 나의 믿음의 상상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안으시는 걸 느껴요. 제가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제 찬양 받고 계세요? 그러고요. 그리고 믿음의 상상력을 딱 하면 하나님이 저 앞에서 내가 찬양하는 걸 보면서 같이 막 즐거워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이끄시고 안아주시고 응원하시고
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손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의 믿음의 상상력을 하며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 광야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세우셨던 건 바로 이겁니다. 함께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어떠하든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힘든 거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불안해요? 앞이 안 보여요? 화가 나? 열받아? 누군가가 미워 죽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 그게 내가 보기에 아이씨 뭐 이런 걸 주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시간을 잘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심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을 29살 때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같이 주셨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호출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62편 1편과 5, 6, 7, 8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사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나도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끄셨어 라고 고백하게 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인성을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여러분을 채워줄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너무도 사소한 저의 삶을 주님의 은혜라는 은혜를 증거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이 우리 운동원들이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그의 상상력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